세상 만민 기뻐하자. 구주여 크신 사랑 우리 맘에 채우사. 원수도 친구 삼아 화평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 몸을 입으사 우리 함께 사셨다. 소리 높여 찬양하자. 구주여 우리 마음 생명으로 채우사. 주님께 영광 돌려 길이 살게 하소서. 아멘.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여기서 거룩이란 부분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생활은 필히 거룩을 전달하는 통로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더러운 자가 죄인이 와서 죄사함을 받고 또 하나님의 거룩에 이르지 못한 것들이 예를 들어서 한번 봅시다. 질병에 걸린 자가 병원에 와서 나갈 때는 건강하게 나가야죠. 여러 가지 외적으로 다쳤거나 내적으로 여러 가지 질병이 있는 사람들이 병원에 왔다가 나갈 때 더 병들어 나가면 안 되잖아요. 죄인이 와서 사망에 속한 옛것을 다 벗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 이게 하나님 형상이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하늘에 속한 생명으로 나가야 돼요. 이게 교회 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 와서 날마다 회복되어 가고 새롭게 되는 새 사람이 되어야 되거든요. 이 교회 생활이에요. 그런데 환자가 병원에 들어오면 시간이 갈수록 거기 회복되어져야 되죠. 그런데 병원에 있을 때보다 더 안 좋아지면 안 되잖아요. 교회는 영적인 병원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뭐랍니까? 죄인을 부르러 치료하러 왔다 그랬어요. 교회가 한편으로 그 사명을 해야 돼요. 육신의 것은 이 세상에 그것이 치료하지만은 영적인 것은 교회가 담당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 중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거룩의 전달이란 거죠. 거룩의 전달. 교회 생활은 필히 거룩을 전달해야 됩니다. 거룩이 전달되어져야 하나님을 알아가요. 그런데 우리가 거룩을 전달하는 사람들이 옛사람의 습관과 욕심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소욕을 가지고 복음이 전달될 줄 생각합니까? 전달 안 되죠요. 기도원에 가서 은혜를 받았는데 이 사람이 약간 깡패야. 근데 은혜를 받았는데 그러니까 애들을 갖다가 막 두들기 패서 교를 데리고 오고 욕을 하고 교를 데리고 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애들이 바른 신앙 가질까요? 안 되죠요. 그래서 자기가 전도했다고 하지만은 그 애들은 반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거는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 자녀들도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거룩을 전달 안 해서 그래요. 거룩이 전달되는 그 내용 속에는 그리스도의 참 복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거룩이 어떻게 전달되어지는 줄 아세요? 거룩은 사람의 인격을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그 인격은 무슨 인격을 말하는가? 덕을 세우는 인격을 말하는 거야. 아름다운 덕을 세우는 인격. 다른 말로 할게. 아름다운 덕을 미덕이라고 해요. 아름다울 미자 썼어요. 그죠? 아름다울 미, 큰 덕, 미덕 이런 거예요. 우리 주님도 미덕을 통해서 신성한 성품의 표현을 전할 때 사람이 그 미덕에 감동을 받아요. 그리고 그걸 통하여 거룩이라는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이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충만할수록 옛 사람의 성향, 습관, 버릇, 욕심, 더러운 어떤 행태까지 어떻게 해요? 새 사람으로 바꾸도록 해야죠. 근데 옛 사람을 벗는 것은 내가 벗어야 되는 거예요. 때 묻은 내 몸의 옷을 누가 벗어야 돼요? 내가 벗어야 되는 거죠. 또 그리고 때 묻은 내 양치질을 하고 이런 거 내가 해야 되잖아요. 더러운 것을. 그래서 옛것을 벗을 줄 아는 자가 새것을 입는 자격을 얻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한 사람이 앉아있는데 옆에서 왜 화나서요? 하고 물어보는 거야. 화 안 났는데도. 왜 그럴까요? 평소에 인상을 그리 짓고 살아서 상대한테는 그 인상이 되게 보기 안 좋다는 뜻이거든요. 나 원래 그렇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더러운 인상 짓고 살았습니다. 이게 습관화돼서 그렇습니다. 그럼 고쳐져야죠. 자기가 자기를 몰라요. 내 얼굴은 남이 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이 없을 때는 대신 거울을 보잖아요. 자기 영혼이 자기가 판단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 줄 아세요? 우리는요, 말씀을 듣고 성경의 거울을 보고 내 영혼을 깨우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바꾸어 갈 줄 알고 깨우칠 줄 알 때. 그래서 영적 성화를 이루는 사람은요, 물론 여러 영혼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하지만은 자기 영혼의 성화를 위해서 많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성화 기도는요, 정말 깊이 자기를 성찰하는 거야. 어떻게 성찰하는 줄 아세요? 엑스레이, MRI가 내 몸을 통과할 때 나도 모르게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끄집어내갖고 거기 눈에 보이는 어떤 표시로
우리에게 전달해주면 의사가 그걸 보고 판독을 하잖아요. 하듯이 말씀의 영이 자기 영혼을, 내 영혼을 성찰해주면은 남은 몰라도 나는 그걸 느껴주고 알아줘요. 이 사람을 벗으려고 하면은 자기가 자기를 안다고요? 옆에 사람이 보는 거 더 자기를 몰라 사실은요. 그래서 다시 말합니다. 내가 새 사람을 그죠? 새 사람을 입어갈수록 미덕을 이루어요. 이 미덕은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는 그리스도의 길을 만드는 통로예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신성한 성품으로 충만되어져 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신성한 성품의 그릇이 커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그릇 앞에 무엇이 있습니까? 의와 진리가 있죠. 의가 있고 진리가 있죠. 여러분, 거룩이요. 의와 진리가 없으면 거룩이 안 되져요. 우리가 믿음 속에 이것이 있어요. 있지만 우리 옛것을 벗지 않는 더러움 때문에 소멸되고 있어요. 여기서 의는요, 정직성을 가져야 의가 되는 거예요. 정직하지 못하는데 무슨 의가 되겠습니까? 예. 진리는요, 성경적 관용성이에요. 성경적 관용성. 성경 속에는 책망하는 것이 있고 용서하는 것이 있고, 그죠? 회개시키는 거 있죠? 또 나는 용서가 안 되는데 주님이 용서하라는 것이 있죠. 나는 이것밖에 하고 싶지 않은데 오리를 가락하는데 심리를 가락하는 것이 있죠. 여기 뭐예요? 진리의 원리예요. 이게 관용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직과 관용 안에 신성한 성품이 표현되는 것이 거룩이에요. 우리가 이 국어사전적 원리로 보면 안 돼요. 성경적 원리로 봐야죠. 국어사전에서는 내가 말하는 이런 거 이렇게 해석해 놨다던가요? 그런 거 없어요. 이 세상에 보면 크게 두 종류의 정직과 두 종류의 관용이 있습니다. 자, 하나는 그저 사람이 양반집에 옛날에 보면 양반집이라 보면은 예의 범절이라든가 말하는 것과 태도라든가 이런 것이 어릴 때부터 몸에 배어서 사람 앞에 귀하게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말과 태도가요. 그리고 옛날에 영국, 프랑스 이런 데 보면 왕족들이 있잖아요. 그들은 우리 같은 이런 행동으로 안 자라요. 차 한 잔을 들거나, 어떤 길을 가거나, 거기에는 굉장히 훌륭한, 교육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 앉아있는 자태, 음식을 먹는 자세, 책을 보는 것, 굉장히, 어떻게 해요? 기티가 나요. 옷을 입고 말하는 거나, 그 자세가 굉장히 기티가 일반 사람하고 차별이 돼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소공자, 소공녀의 교육을 받으며 자라잖아요. 왕족에, 몰라요? 왕족 훈련을 받아요. 아니, 나라의
백성들의 모범이 될 왕족이 나라리 풍짝처럼 자라면은 근위가 있겠어요? 근위가 상실된 곳에는요 질서가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무질서한 곳이 그 자유가 아니에요. 그럼 방종과 제약이 섞여 있는 거예요. 평화와 자유가 있으면서도 엄격한 질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질서를 모르고 그 속에 들어가면 큰 실수를 해요. 지가 안 할 일을 하고 안 할 말을 하고 질서를 깨뜨려요. 그래서 그런 차원은 그런 차원의 레벨로 훈련이 돼야 들어가요. 어떤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보통 우리들이 이제 뭐 돈 좀 있고 여유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뭐 골프 클럽, 로타리 클럽, 뭐 라이온스 클럽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아무짝나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 레벨이 들어가잖아. 그리고 최고 엘리트들이 모이는 그 로마 클럽. 그 사람들을 보면요. 그 레벨 하이 클래스가 되기 위해서 모든 지성도 학벌도 그의 행동과 태도가 굉장히 훈련되어 있어 보면요. 그래서 그냥 보면 참 차원이 다르구나 하는 걸 느껴요. 자, 나름대로 그 속은 몰라 우리가. 그런데 나름대로 그들은 사귀는 것과 어떤 춤을 추는 것과 이런 것들이요. 결코 지나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원리가 파괴되지 않고 많은 사람이 그걸 동정하면서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나 그거는 사람의 미덕에 불과한 거예요. 예. 그들이 선행을 많이 합니다. 자선 사업도 많이 해요. 보통 사람 못 들어가지만은 그런 클럽을 거기에 있는 사람을 존경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회 봉사도 많이 해요. 그런 분들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그죠? 예, 그들이 정직하고 또 관용이 있고 그렇지만은 한 가지 그들의 명예와 그들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무슨 그저 로마 클럽 회원이래. 뭐 회사는 무슨 회사, 뭐 사장이고, 뭐 이런 사회 봉사를 많이 한대. 굉장히 훌륭하시대. 뭐 이렇게만 이제 이야기는 하지만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전달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들은 그들의 명예와 그들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의 그 끝으로 볼 때는 참 고상하고 엘리트적인 삶을 살고 있지만은 오늘 여기 성경이 말하는 거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이 사람의 미덕을 통해서 나타남으로 어둠의 영을 제하는 거예요. 어둠의 영은요, 음식물과 같아서 똑같이 내게 입맛을 줘요. 근데 하나는 내 몸을 상하게 하는 거야. 하나는 내 몸을 치유하는 거야. 결과적으로 이 세상 문화가 참 고상하고 멋있는 것들이 많아요. 유혹되는 것도 많아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나를 세워주고 나를 뭐 영화롭게 하는 것 같지만은 아니야. 멸망길로 가는 거예요. 교회는 성도의 미덕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영, 그렇죠? 우리의 정직과 관용을 통해서 전달되는 거룩, 그게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미덕이라는 정직과 관용은 반드시 무엇을 지니고 있는 줄 아세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지니는 거예요. 시골에 있으면은, 시골에는 또 시골 나름대로 종교들이 있어요. 유교, 도교, 불교가 자리 잡고 있어. 많은 부분에. 물론 또 뭐 점장이들, 무당들 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근데요, 그들의 모임에 가면요, 하얀 옷을 입고, 예? 그들의 질서가 얼마나 경건한지 몰라요. 야, 이 종교 들어오고 싶다 할 정도로 하얀 옷을 딱 그 옛날 어르신들이 입는 그 두루마기 같은 거 그걸 입고 그들끼리 다 예의가 있고요. 이제 그들은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뭡니까? 제사 드리는 거예요. 귀신한테 제사 드리는 건데 그걸 통해 그들은 그들의 냄새를 풍기잖아. 그러니까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와 이거 괜찮다 야. 내 이 종교 가질래 이렇게 이제 그 냄새를 풍기니까 그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불교도 그렇고 다 그래요. 그런데 교회는 무엇이에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야 돼요. 사도 바울이겠죠. 너희는 성도들을 보고 말했는데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진이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니라 그랬죠? 근데 향기는 무슨 향기? 구리 내품기고 있으니까 문제 아닙니까? 치유가 되고 회복이 안 됐다는 뜻이죠? 여러분, 제3 받은 것과 죄로부터 정결케 되는 것은 다른 겁니다. 제3은 용서의 부분이고요. 죄로부터 정결하는 것은 우리가 제된 성향과 습관과 버릇들을 씻어내는 겁니다. 그게 정결함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서를 받은 사람은 그 다음에 단계가 뭐예요? 정결함을 받는 단계가. 정결함을 받아야 회복이 되는 거예요. 강건해지고. 정결을 안 하면 오염되지요. 뭐 주사 하나 놀라도록 해도 뭡니까 소독 손 가가지고 문지르더라 보니까 균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거죠. 우리는 다른 이들을 접촉할 때 다른 이들이 나를 통해 미덕이 뭐라고?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그걸 느끼게 해줘야 돼요. 우리의 미덕 안에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느끼고 그리스도의 향기 속에 성령의 신성한 성품을 뭔지 모르게 내가 느껴지는 거예요. 예. 몸에 향수 뿌리는 사람은 그 사람 냄새보다 향수가 나죠. 뭔지 모르게 그 사람 내 앞에 지나가는데 향긋한 향이 나. 뭐 요새 뭐 아로마 향이니 뭐 여러 가지 소리들 하지만은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까이 접촉하는 것이 기분 나빠요, 좋아요? 기분 좋잖아. 근데 예수님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데 옆에 오니까 입냄새 나고 그래 보세요. 가까이 안 갖고 가고 싶죠? 영적 세계도 똑같은 거예요. 영적 세계도. 근데 교회가 그런 개념이 별로 없어요. 그냥 내 응답받고 내만 축복받고 이렇게 하면 되는 줄 생각해요. 기분이 회복되면은, 그죠? 그 기분과 함께 교회의 옷, 그룩성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이걸 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복잡하네. 복잡한 거 아니야. 육의 생각에서 영의 생각으로 돌려야 되는 거예요. 생각의 문제. 과거는 내 생각이 뭐였습니까? 세상 따라, 남 이야기 따라, 유혹의 욕심을 따라, 그렇게 살았죠. 저도 이렇게
뭐 초등학교부터 이렇게 쭉 다니다 보면 학생들 중에 진짜 담배 피우고 술 마시고 엄난하고 얌잡하고 잡지책 보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학생들 막 수두룩하게 많았죠. 옛날에는 그 엄난한 잡지책이 일본 책이에요. 일본 책. 그걸 어디서 갖고 들어와가지고 막 선생님 안 보게 몰래 막 보고 막 보세요. 거기 내 영혼을 바르게 할 수 있어요? 온갖 그 헛된 호기심을 만들어줘가지고 인생의 정직한 바른 삶을 그렇죠? 시간 빼앗기고 건강 빼앗기고 인간의 행실마저 더럽히고 이게 악마의 길인데 그 악마의 길이 달콤하단 말이에요. 물고기가 뻘 속에 있는 지렁이를요 잡아먹으려고 하면 그게 쉽지 않대 게요. 탁 하면 지렁이가 쏙 들어가 버리잖아요. 지렁이 잡아먹으려고 한지. 그런데 어느 날 물고기가 보니까 뭐 통째로 먹게 지렁이가 물 가운데 떠가지고 있어. 얼마나 먹기 좋아. 뻘 속에 있을 때는 지렁이가 완전히 안 나오잖아. 조금 나오잖아. 그러니까 팍 가서 이 물고 그렇죠. 다 빼먹기가 어쩌다가 쏙 빠지기도 하고 뚝 떨어지기도 하고 쏙 잊어버리기도 하는데 빼먹기 힘들어요. 그러다가 또 이런 물속에 있는 개나 이런 데 막 물고기도 또 물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또 뭐 성게 사이에 뭐 지렁이들이 있는데 물 가운데 둥둥 들어가시니까 그냥 가서 텁지니까 낚시에 탁 걸리잖아. 세상이 그렇다니까.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드립니다. 교회 생활의 비결은 생각의 영입니다. 예. 끝없는 사람은요, 뭐 성경을 외우고, 말씀을 듣고, 막 기도를 하고 찬송하는 것이 뭐인 거 아세요? 생각을 영어로 돌이키는 과정들이 훈련이에요, 훈련. 그런데 예배도 드리고 이래 하는데 생각을 엉뚱한 걸 생각해. 뭐 생각해요? 불신자가 생각하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그자가는 구습을 굽고 뭐 옛사람의 습관과 그런 거나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성화가 돼요? 그러면 성화가 생각이 신앙생활은 오래돼서 직분도 높아. 어떤 사람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어. 그런데 말하는 거 보면 그 생각 자체가 끝을 뻗지를 못했어요. 설교도 고상하게 참 잘해요.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굉장히 축복되는 것 같은데, 근데 가만히 진단하면 선악과예요. 말씀은요, 옛사람이 아무리 선하고 착하고 좋아도 옛 옷자를 벗게 만들어주고, 그리스도를 입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옛사람의 소망과 욕망을 복받아라 이런 식으로 막 채우는 거야. 무슨 그 사람들이 성화될 것 같아요? 아차다가니 가짜 예수 만날 수 있어요. 가짜 예수. 성경에 가짜 예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거짓 그리스도라고 하죠. 성경에 가짜 예수. 말씀이 영이죠. 그렇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 신령과 진정이죠. 찬송 드리고 기도하고 예배. 오늘 여러분이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드리는 것도 내가 지금 뭐 장사할 거 준비하고 그런 거 안 하잖아 지금. 이 시간만은 뭐예요? 예, 내가 영으로 돌이켜서 내가 남을 가르치던 내가 물건을 팔던 음식을 만들던 영에 속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한 거예요.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죠. 그건 영에 속한 삶을 살았다는 뜻이에요. 교회 오면은 성도인데 세상에 나오면 세상 사람은 똑같아. 그럼 무슨 영에 속한 사람입니까 그게? 근데 영에 속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 무엇이 돼야 된다? 생각의 영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생각의 영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요, 어떤 일을 잘못하고 이럴 때는 주여, 이 용서해 달라는 뜻이에요. 내가 주님의 뜻과 뜻에 빗나갔습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것에 대해서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죠. 이런 것이 생각의 영이 주님으로부터 떠나지 않고자 하는 거예요. 처음에 훈련 받을 때는 교관이 따라다니면서 막 어떻게 해요? 딱 터치해주고 막 다 가르쳐주고 그러잖아. 헬스장에 가도 몸 자세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막 옆에서 막 교정시켜주고 하는 것들 뭐예요? 똑바로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을 보면 지 멋대로 해가지고 신앙이 좋은 줄, 그리고 어떻게 해요? 진리도 아닌 찌끄레기 같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갖고 그걸 알고 있으면 신앙이 좋은 줄 착각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표현하자 할 때 내 혼자 잘 됐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영성의 훈련은요, 둘, 셋. 이게 기본 단위예요. 기본 단위. 둘, 셋. 보통 그걸 갖다 구역이라고 보고 셀이라고 그러죠. 예. 어떤 곳에는 또 뭐라 합니까? 예, 뭐 실학해사고 막 여러 가지 표현을 하는데, 이것이 모두 속에 어떤 분량이 있어요? 예. 다른 부분은 부족해도 이 사람은 9개가 부족한데 하나만은 참 잘해. 시간만은 잘 지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다 부족한데 무엇만은 잘해? 찬송은 열심히 해. 어떤 일은 기도는 또 열심히 해. 말씀드린 맨날 졸면서. 그렇지만은 서로 속에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분량이 각 사람에게 온전케 되게 되어 나가는 것을 단체적 표현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표현이라고 한다? 예, 그러니까 단체적 한 사람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 코로나 끝나면 구역 회복합시다. 예, 구역 회복됐어요. 예. 그래서 저 사람은 나를 보고 그리스도의 어떤 분량, 나는 다른 부분에 저 사람 많이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죠? 참여하는 그 그리스도의 분량, 이런 것이 연합하면 온전케 되게 되어 있어요. 서로 연합하면은. 그래서 합력하여 교회를 이루는 거야. 선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 나라고 이 땅은 교회입니다. 선을 이룬다는 것은요, 우리가 단순히 개인적으로 선하고 어렵고 친절하다는 그 사람 착한 사람이야, 그 사람 옳은 사람이야, 단순히 그런 정도만 끝난다면은 그거는 교회가 아니에요. 반드시 선함과 어려움과 친절함 안에는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분량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엄청 많이 망가진 사람이 병원에 와서 엄청 망가졌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망가진 사람의 피부가 쪼개진 피부가 붙어나고 그리고 일어나지도 못한 사람이 기색이 회복되고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예. 건강의 상징 아닙니까? 건강을 나타내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똑같아요. 이게 좋은 구역은 망가진 인생이 들어와서 회복돼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것이 좋은 구역이야. 나쁜 구역은 어떤 구역이냐면 우리끼리 좋은 사람들만 뭉치고 못된 것은 저쪽으로 다 우리끼리 우리 수준에 맞는 것들만 있어. 이러면 무슨 그죠? 사역이 일어납니까? 생명사역이 일어나는 곳. 이 세상의 모든 장소는 생명사역이 일어나는 곳이야. 예. 그리고 그 생명의 분량이 자라나고 회복될 때 얼마나 기뻐. 여러분의 자녀들이 자라는 것처럼. 그러나 그걸 자라게 하기 위해서는
땀 흘리는 봉사가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회복될 때 얼마나 보람돼. 여러분, 영혼에 보람되는 것이 상이 된다는 걸 아세요? 양심에 끓이는 것은 책망이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걸 천국 가서 아는 거 아니에요. 내가 신앙생활할 때 성령이 이미 네 상 받을 것과 책망 받을 것을 알게 하고 계셔요. 내 양심을 통해, 신앙 양심을 통해서. 그것이 없는 사람들은 어떤 면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생명에 떠나있는 줄도 몰라. 못 느끼는 사람은 아직도 미성숙하거나 병들었거나, 알겠습니까? 영이 죽은 사람이고, 그걸 느껴가는 사람은 점점 자라가는 사람이에요. 건강하게.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마무리할게요. 교회 생활은 그리스도의 향기와 그리스도의 성품, 그렇죠?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우리의 만남이라는 인성을 통해서 전달된다는 거. 아셨습니까? 예. 주의 영은요, 2000년 전 그때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 예? 몸된 교회의 진정한 하나님이 받으시는 몸된 교회, 이게 어둠의 근세, 그죠? 어둠의 근세, 이기는 교회를 만들고자 하는 겁니다. 2000년 역사 속에 교회들이 왜 사라졌어요? 세상에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그렇죠? 지혜롭게 할 만한 명예 근세에 교회가 빠져서 하나님이 교회를 심판한 거예요. 이제는 그러면 안 돼요. 저 러시아 교회들이 그랬고, 중국 교회들이 그랬고, 북한 교회도 그렇고, 그래서 다 심판당한 거, 마귀에게 졌다 그 말입니다. 교회가. 지금 남한 교회도 그리 물들어 있어요. 지난번에 그 영광신학 했죠. 영광은요, 언제 입는 거예요? 물론 내가 은혜 받으면 그 영광이지만 세상을 이기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왕국에 들어가서, 그렇죠? 각자의 주어진 멸류관이 주어지는 그때가 영광 아닙니까? 우리가 부활을 입고 지금은 십자가 지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가야 되는 때예요. 지금 다 찾아먹으려고. 지금 다 찾아먹다가 음복한 사람이 그 성경에 나온 부자 아니요? 속지 말라는 거야. 그런 거짓에. 예. 우리는 단체적인 세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역사가 일어날 때 하나님 이 민족 들어서 종말에 쓰는 민족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 진리 안에 회복되는 성도님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어진 말씀 기억하여 기도할 때 주님 여러분 기도를 들으시고 또 새 영으로 충만케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